오늘은 Strong Enough to be Humbled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대림절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저는 이제 선물이나 사랑, 기쁨, 설렘, 감사 등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한번 그 리스트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겸손이 기억되어지고 또 기념되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겸손은 과연 무엇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겸손의 마음과 자세로 또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 5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 자신의 부귀나 영화나 평안함이나 자기의 행복만을, 영광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힘듦도 함께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선교나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이 타 종교 신전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하는지를 듣다 보면 개인적으로 놀라는 부분이 아마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해야지만 비로소 구원을 받고 또 비로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계약의 관계 또는 거래의 관계에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좀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내가 힘들 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이타적인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헌신적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은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는 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저 친구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친구밖에 없어. 내가 어렵다고 하면 가장 먼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다가 이 앞에 문장까지 쓰고 나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나를 찾는다면 진짜 힘들고 지칠 것 같다. 내 인생 하나도 정말 이게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인생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랐던 것이죠. 정말 겸손하려면 그만큼 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연약함이 아니라 겸손은 바로 강함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나만 돌볼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인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겸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품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 7절 말씀에서 바로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렸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 전역과 그 당대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세계 제패를 이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집트를 점령했을 당시에 그 당시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 아문이 있는데 그 아문 신전의 사제로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불리우라고 하면서 신격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보다는 팍스 로마나를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인물로서 사람들은 더 기억하고 있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100년 동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고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를 번영시켜가지고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했죠.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또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지역에서는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전들이 이미 있었고 그를 신격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최소한 세계 정복은 이뤄야, 그 정도는 돼야 보통은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물들이 실제 살아있기도 하고 또 직전에도 존재했었는데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주장했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신의 아들은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신의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모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그들의 기대를 뒤엎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렉산더나 또는 아우구스투스처럼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사람들의 노예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까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0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이 백성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방의 왕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고난스러운 십자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럽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AD 300에서 400년대부터는 이 성화를 그릴 때 이제 주요 부위를 천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로마의 십자가형은 완전 나체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이죠. 성경적 증거도 있죠. 바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바로 나눠 갖는 장면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큰 수치심을 죄수에게 주기 위해서 나체로 진행이 되었고, 이 형이 워낙에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괄약근이 풀리면서 대소변을 흘리는 모습이 속옷이 없다 보니 그냥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분명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그분이 겸손했다, 그분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할 때는 그 모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신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삶이 더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하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0세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와닿지가 않잖아요. 너무 오래전의 인물이기도 하고 좀 아무도 알렉산더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누구였냐면 구글 창업자들이죠. 20세에 시작해서 30세가 되던 해 세계를 제패한,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알렉산더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6년 만에 그들이 자신들의 그 집의 차고에서 회사를 세운 그 기업이 이제 6년 뒤에 이제 그것이 증권사에 처음으로 상장되었는데, 그때 하나로 그날 가치가 2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2,940조 원이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배가 늘어난 가치를 지금은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중에서는 아마도 그런 구글 창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봤으니까, 가능하다는 걸 봤고, 뭐 구글만 있겠습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신화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과거에 살았다면 아마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무신론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역시 똑같은 그런 숭배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거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자신이 신의 아들임에도,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서는 길이나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낮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때 이타적인 삶,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삶, 너무 좋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일까? 여기 이제 우리 멘토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를 두신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의 자식이 주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게 과연 어디까지를 닮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일들이 구글의 창업자처럼 성장하는 분야, 기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타적인 삶, 이렇게는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지만,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 특히 오늘의 교회가 항상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하용정 목사님처럼 이런
멋진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듭니다. 근데 하영종 목사님의 삶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누구도 그 목사님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간 수술만 7번, 뇌 수술, 심장 수술, 신장 투석, 뭐 정말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저희가 항상 살아계셨을 때 불렀는데, 그렇게 하면서 쉬지 않고 사역을 해서 비행기에서 투석하면서 내려서 저기 바로 집회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온누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워라밸 보장해주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주님만큼 헌신하려면 그 정도까지 희생할 강한 마음이, 그 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공은 원하지만 그 성공에 요구하는 희생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은 받고 싶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최고의 성공은 사실은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한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지금 한 26억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높인 알렉산더 아우구스트는 이미 역사 속 인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신이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구원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하는 그 강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겸손할 수 있는 힘이,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그 마음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성탄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